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한 주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고 고난주간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두 개의 그림은 우리를 성전 경내와 시장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이미지는 우리를 법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칭의는 정죄의 반대이며 이 두 가지는 모두 피고를 유죄 혹은 무죄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선고이기 때문이다. 칭의의 원천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분의 호의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에서 제시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확실하므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또한 그분은 그 일을 값없이, 즉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 때문에 하신다. 따라서 죄가 없으면 칭의가 필요 없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도 없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칭의는 특별 사면의 동의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 사면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원칙이 없는 용서이며 악행을 간과하고 의의 시행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칭의는 의의 행동, 곧 은혜로운 의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석방하면서 정당화된 칭의를 죄인에게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인을 선하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그들이 결국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즉 그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아들 속에서 당하셨으므로 죄인들은 불법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또한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칭의의 근거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고귀한 가치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칭의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에 의하여 향유하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즉 칭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리고 이 연합이 가져다주는 온갖 유익을 떠나서 별개로 생각될 수 없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이 이번 주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한 주 묵상의 가장 핵심이 오늘 묵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묵상의 주제인 칭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목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구속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칭의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이 순서는 존 스토트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정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구속이 되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누리며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화해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과정의 핵심에는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앞에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재판관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적인 선고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기분이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도 넘칠 만큼 대가를 치렀기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로 인해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흠없는 의의 옷을, 보혈의 옷을 나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 칭의를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칭의의 근거, 칭의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 칭의를 성경적인 순서에 따라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칭의의 원천입니다. 칭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나 내가 헌금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는 칭의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에서도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씻을 수 없는 아담 때부터 지은 원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것을 씻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칭의를 부여받습니까? 바로 그 수단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믿음을 행위나 자랑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 그대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쓰고 있지만 그 물의 원천은 큰 저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수도관입니다. 믿음은 이 수도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 모든 날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될까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상속물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유업을 누립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상속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이죠. 결국에 칭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 없이, 나의 자랑 없이, 나의 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자랑, 나의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했던 것, 베풀었던 것, 섬겼던 것,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벌거벗고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순수해질까요? 십자가 앞에 이렇게 빈손 들고 나갈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변질되고 왜곡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도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의가 쌓여 있습니까? 나의 자랑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칭의의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일 종려주일에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고 있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편에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더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